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둔하고 얄팍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렸습니다.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시 예배처소인 주일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이 임시 예배 처소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막바지 공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 예배당에 채워질 여러 가지 성구와 성물들, 기구와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모든 순서와 절차를 질서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용 승인 절차와 모든 인허가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없이 통과되게 하시고 정말 온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 세우신 당회와 건축위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라, 기도로 성전을 세우도록 주신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며 또한 보이는 성전만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그리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석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의 순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며 성장시키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기꺼이 주의 일에 헌신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예배당에서는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의 눈에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경험이 증거가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 간의 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의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겨주며 사랑을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 조국을 떠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곳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스며드는 자리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전 앞에 있는 단락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이 전쟁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장서서 싸웠고 또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런 충성과 순종을 칭찬하면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요단 이 동편으로 자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 하나를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은 깊은 충격과 그 불안에 빠집니다. 뭐야? 저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실로에 있는 성막 제사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과거에 그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 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월 사건이 남겼던 그 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진노와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저 제단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반역인지 확인하려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 앞에서 이제 입을 열어서 대답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의 말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 각자의 어떤 추측과 판단으로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냥 대화 없이 곧장 그 전쟁의 칼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복을 누리기도 전에 같은 언약 백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찌르고 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 안식의 땅은 피의 땅으로 물들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누리기도 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감정이나 성급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책임을 앞세웁니다. 비록 이제 군사를 이끌어서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설명 없이 판단하지 않았고 듣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이유로 큰 제단을 세웠던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대답의 첫 마디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게 히브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엘샤다이 야훼입니다. 엘샤다이 야훼께서 아신다. 엘샤다이는 전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의도, 동기,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사고방식도 엘샤다이 야훼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장차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실이 무엇이냐? 여기 이 요단강가에 세운 제단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제단을 쌓은 것이 결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어떤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리 마음에 혹이라도 그러한 뜻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라, 우리에게 친히 벌을 내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여기서 이 주의하고라는 말은 깊이 염려하다라는 뜻인데요,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 아닌 신앙의 고민과 그 앞을 내다보려는 어떤 깊은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 동편 지파들은 단순히 어떤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후대를 염려하여서 신앙의 어떤 단절을 두려워하여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까 하였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요단강 하나가 분리가 돼서 경계가 되어서 세대가 지나면 이것이 분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이런, 당시 고대에서는 그런 강으로 인해 그 경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인 경계가 신앙의 경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의 경계가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이 마음의 경계가 신앙의 단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편 지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정체성의 상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예배를 잊지 않기 위한 제단.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 경계를 만드는 구조물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한 형제다. 이 제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는 증거다. 세월이 흘러도 요단강이 갈라놓아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중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이 결단코라는 이 표현은요, 맹세에 가까운 부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이죠. 이 말에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제 열립니다. 30절 또 31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거짓의 의도 앞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만 진실한 이 고백 앞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건의 결론이 단순히 그 요단을 경계로 이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들이 그 갈등이 봉합된 그 수준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비느하스는 오히려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이. 그리고 마침내 33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쟁 준비를 중단하고 칼을 거두어 드리고 형제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갈등이 예배로 바뀐 것이고 분쟁이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엣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증거, 증언, 증표입니다. 어떤 증거, 어떤 증표일까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증거요,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제단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연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 하나가 이 형제들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강으로 인해 경계가 늦어지고 서로 왕래가 별로 이렇게 드물어지면 너희가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말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저 이 눈에 보이는 이 제단을 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예배의 제단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잊지 않게 하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단, 그리고 그 제단은 결국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찬송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제단이, 엣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또 세대가 지나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어떤 경계나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런 증언을 해주는 신앙의 표지, 또 기억의 돌, 또 증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성전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또 방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엣과 같은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엣과 같은 제단이 세워져서 세월이 지나도
경계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